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문안하며 또 구원에 관한 일체의 진리와 또 구원받은 성도로서 과연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 실제적인 교훈을 담아 보냈습니다. 그 안에는 이 율법과 믿음의 문제, 이 성도의 성결한 삶, 이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졌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 편지들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인사들을 건네려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바울은 자신의 서신들을 통해서 각 교회 성도들이 더욱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세워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바울은 이 서신들을 돌려서 회람하라 부탁하기도 하죠. 이 편지를 보내는 이 바울의 자세를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그의 목적은 이 성도를 굳건한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문제들, 당면에 있는 교회의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을 대하는 이 바울의 자세, 태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런 말이죠. 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미 충분히 영적으로 또는 지식적으로 능히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겠지만 이것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에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책망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은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잘못된 길로 들어서 있는 성도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지만 그것을 수신하고 있는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 그리고 그 성숙함을 비난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폄하하거나 비하하거나 비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학자 바클레이는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과거에 어떠했느냐 보다는 어떻게 될 수 있느냐에 더 관심이 있었다. 그는 잘못을 명확히 보았고 그 잘못을 성실로 대해 주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인간이 얼마나 못된 존재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훌륭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또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을 종종 보게 되죠. 그런데 그때마다 그 문제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혹시 선한 의도라는 아주 강력한 이름을 앞세워 내걸고 그때마다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너무 쉽게 그들을 정죄해버리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본래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교회의 회복과 성장인데 그 결과는 반대로 분열과 분쟁을 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이방인을 위하여 부름받은 특별한 사명자입니다. 그는 교회를 가르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늘 성도를 향한 기대와 기쁨 그리고 사랑과 소망으로 성도와 교회를 대했다는 거예요. 그는 사람을 때려 눕히려고 하지 않았어요. 늘 상심하도록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를 대하는 또 성도를 대하는 이 바울의 자세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와 연약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이 순간 비난과 판단, 정죄가 아닙니다. 좀 더 교회를 향한 여러분 기대를 좀 품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향한 기대와 기쁨으로 여러분 대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의 문제를 직접 다루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며 또 더 나은 방향으로 세워가기를 바랬던 이 바울의 의도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대하는 바울의 해결 방법 역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선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과만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결과를 위해 우리가 이루어가는 방향, 방법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또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또 바울의 중요한 이 성품 중에 하나인데요. 또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바울은 이 모든 일의 조직 속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수중에 있는 하나의 기구로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내가 그것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가 나를 사용하여 그것을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사람들은 어떤 교회가 큰 성장을 이루었다고 하면 그 교회의 지도자가 능력이 출중해서 또 그 목회자가 영성이 뛰어나서 교회가 성장했다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요, 과연 교회의 부흥이 한 사람의 목회자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설교를 잘하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출중한 능력이 있는 목사님에게 적절한 조력자들을 붙이시고 때를 얻도록 지혜를 주시며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절대로 자신의 이름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한국 교회와 지도자들은 여러분 이 사실을 좀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일어난 유례 없는 이 부흥의 역사는요, 사람이 만들어낸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잊혀질만 하면 교회의 세습 문제로 얼마나 우리가 많이 비난받고 있습니까? 세습을 해야 했던 이유는 각 교회마다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분들은 스스로 자신을 교회의 주인으로 인정해버린 꼴이 됐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정도가 아니라 주종이 전도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자랑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수고한 것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일이죠. 목회자가 한 교회에서 30년, 40년 평생을 헌신하며 수고하고 그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하도록 일평생 수고했다. 여러분, 그거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이름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이 바울의 이 자세, 또 이 마음을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지도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의 삶의 유일한 기쁨과 소망은 그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제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는 우리 석관중앙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역이 감당되는 우리 석관중앙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